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요즘에 날씨도 덥고 변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염려도 많이 되고 좀 힘든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꼭 잘 해야 될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잘 갖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도 좀 느껴보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참 힘들죠.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이죠.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을 때 사람들의 관점에서만 보면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야, 뭐 그렇게 걱정할 거 있니? 내가 길 열어줄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잘 갖는 날입니다. 자, 세 번째 주간의 4일차 묵상이에요. 자, 먼저 그림 분석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먼저 넣어놓는 이유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좀 움직이게 해보자 하는 것이고요. 또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좀 뭔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어른도 이거 보고 뭘 느끼나, 아이들도 이 그림 보면서 뭐가 생각나, 뭐가 느껴져, 이러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충분히 다 대화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또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하면 그 뒤에 이제 글씨를 보면서도 또 같이 대화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면서 뭘 느끼시는지 각자의 느낌,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그냥 생각이 움직이게끔 하는 거니까요. 저는 참 평화롭다 하는 생각을 좀 적어봤습니다. 참 농촌의 전형적인 풍경인 것 같은데, 추수가 끝난 뒤에 그 논에 소와 닭들이 모여있는 이런 내용인데, 참 평화롭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좀 재미있게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닭들이 지금 막 뛰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들은 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들이 구경하고 닭들이 경주하고. 네, 그러면서도 또 느껴지는 것들은 이제 닭이나 소를 보면 고맙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되죠. 열심히 사람을 위해서 일해주고 알라주고 나중에는 고기도 주고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림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보기. 자, 보이는 부분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도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산이 있고요. 시골 산, 그리고 나무들이 많이 있고, 또 추수한 뒤에 논의 모습, 그리고 바쁘게 뛰어가는 닭들, 그리고 소 4마리. 2마리는 어미소인 것 같고 2마리는 좀 작은 송아지보다 좀 큰 소들 같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집 더미가 있고 또 시골 집들도 보이고 또 전봇대도 보입니다. 이렇게 좀 세밀하게 뭐가 있나 하고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갔다 오든 뭘 하든 전체적인 것들을 다 분석하는데 큰 능력이 생깁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 자, 우선 저 집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저 산 속에 있는 어떤 짐승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생명력 이런 것도 있고, 조물주께서 계시고, 또 소들의 성실함과 희생, 제물되는 이런 모습도 있는 것 같고요. 닭 그러면 또 계란도 만들어지는 것 같고, 어떻게 그렇게 신비롭게 닭 안에서 말이죠, 그 껍데기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 흰자가 생기고 노른자가 생기고, 참 이거 사람이 이거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 못 만듭니다. 정말 창조주의 능력이 아니면 못 만드는 거죠, 이게.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그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생명력,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라는 말을 좀 적어봤습니다. 뭐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대로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이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저는 좀 많이 생각이 나서 좀 적었는데요. 우선 소를 그러면은 성실함, 그러면서도 희생, 그리고 마지막엔 제물이 되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요. 또 닭 그러면 계란, 그리고 나중에는 닭도 역시 고기도 줘서 닭튀김도 하고 백숙도 해서 우리 인간을 참 건강하게 살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그런 동물들입니까? 그리고 창세기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처음에는 창세기 1장을 보면 사람이 먹는 게 심했는 채소 그리고 과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 동물도 짐승도 우리들에게 식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동물이나 식물이나 알고 보면 다 땅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동일하게 식물로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을 보면 이제 여섯째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우선 땅에서 이런 가축, 기는 것, 땅의 모든 짐승들이 종류대로 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이런 가축들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사무엘상 6장을 보면은 베스메스의 두 암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속에서 법궤를 뺏겼는데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막 재앙을 일으키니까 그 사람들이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해가지고 두 암소에게 딱 메어서 올려보내는데 이 두 암소가 그 송아지들이 막 뒤에서 우는데 두 암소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베스메스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제물이 되어서 희생 제물이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걸 보다 보니까 또 우리 예수님 생각이 나죠. 한 마리의 희생양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네, 참 생각나는 게 많습니다. 이거는 기억력이 활성화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 그림 앞 그 다음에 전후를 그려보는 건데요. 먼저 이 그림을 가운데 놓고 전의 그림을 그린다면 무슨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자, 우선 밭을 가는, 논을 갈거나 밭을 가는 소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겠고 닭은 병아리 떼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계란을 낳는 닭의 모습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상상해보고 우리의 삶을, 오늘의 삶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코너니까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우리 24절부터 31절까지 창조의 질서가 잘 정리된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감사한 일 먼저 적어보시고요. 요즘 짜증도 많이 나고 덥고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많지만 그러나 그 속에 또 분명히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잘 찾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28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뭔가요? 28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중에서 어떤 말씀이 딱 마음에 와 닿나요?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충만하라, 충만, 가득 채워지는 거 좋죠. 그 다음에는 다스리라 하시는 이 말씀, 세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복, 충만, 다스림. 자, 28절에서 질문 2개를 만들어 봅니다. 첫째, 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뭘까요? 자, 우선 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만을 보면은 2가지를 적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영혼의 복이에요. 27절은 영혼의 복입니다. 영혼의 복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는 복,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육신의 복이에요. 생육, 번성, 세상의 직장, 직업, 삶의 열매들. 그래서 영혼의 복, 육신의 복. 이 중에서 영혼이 먼저 잘 되는 복을 누려야 하는 거죠. 성경 전체로 보면은 하늘의 복, 땅의 복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 28절은 땅의 복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 6절을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를 하죠. 천국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했으니 좀 힘들어도 감사해야 되겠죠. 자, 2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죠. 3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굉장히 기쁘시고 사랑스럽고 좋으셨을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손주들을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준 대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게 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고, 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주시면서 넌 이거 가지고, 이 성품이 능력이니까 이거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 되기 위해 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잘 훈련하고 개발해서 그 성품을 실현해서 살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4번째는 오늘 깨달은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말씀을 몰라도 단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 한 단어가 내 마음에 계속 자리 잡으면서 실천해 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능력이겠습니까? 자, 저는 하나는 감사하면서 살자. 왜? 복을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스리자. 이 환경도 다스릴 수 있다. 또 하나는 충만함, 발전하자. 계속 발전해야 돼요. 우리들이 어느 날 발전이 딱 멈추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도태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직장이나 이런 데서 은퇴를 하면 더 이상 발전을 안 하려고 합니다.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제가 교육대학원에서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과정을 제가 공부를 했는데요. 평생 교육, 제가 참 그 분야에 관심이 참 많았어요. 평생 교육. 얼마나 좋습니까? 뭐 세상 살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고 사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퇴직했다고 해서 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배우고 그냥 되는 대로 살고 그냥 흘려보내고 살고 그냥 이러면 결국 스스로를 도태시키는 거거든요. 또 배워야 돼요. 배워야 또 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하고 합쳐져서 그게 꼭 이거 배워가지고 뭐 돈도 못 버는데 이제 돈 벌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발전을 하게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발전을 안 하면 변화와 발전이 없으면 스스로가 무기력해져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발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가면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존경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걸 얼마나 잘 사용하는 분들 많습니까? 퇴직했어도 자기의 재능과 경험들을 담고 또 사진을 배워서 전국 일주를 하면서 사진을 배워가지고 그걸 또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전 이게 너무 좋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발전하는 거예요. 충만해라. 네, 다스림. 이렇게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해보면 참 좋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주님을 좀 더 의식하고 소통하면서 주님에게 물어보고 응답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다스리면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말씀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이 재능들이 개발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갖고 올바른 가치를 갖고 행복한 삶을 만들며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하는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하나님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변이 된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저희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크게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창의적인 생각과 발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갖고 주신 일터들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성장시켜 갈 줄 아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땅이 속히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